여러분, 어, 앞에서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이 시간에는, 좋은 책도 소개하면서 또 우리가, 신학을, 하고, 있죠. 모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이제 신학을 오래 해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신학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고 과연 어떻게 신학을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바르트의 가르침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이 칼 바르트의 개신교 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책을 잠시 이 시간과 그 다음에 다음 주 강의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책 잠깐 소개하면은 이 원본은 이 1962년에 나온 독일어 본인데 여러분 이 책입니다. 이 칼 바르트의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 Theologie. 저기 이 S가 떨어져야 되는데 S가 붙어 있네요. 여기 S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 책입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1962년에 나왔고 그 다음 해 이제 미국에서 이 Evangelical Theology Introduction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제가 이 즐겨보던 이 책이 많이 낡았죠. 바로 이 영어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국에서 두 가지로 번역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장신대에서 교리사를 가르치시던 이영기 교수님이 이미 1998년에 번역을 했고 2003년에 재판에 나온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이 바르트 신학을 새로이 소개한다고 이 책을 번역한 신준호의 이제 개신교 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예, 아무쪼록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좋은데 제가 한번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 신학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하기 전에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이 설명을 하는 일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책이 이제 출판된 것이 1962년입니다. 이때 바르트가 1886년생이죠. 그래서 76세가 되던 해입니다. 거의 오랫동안 자기가 이 교수 생활을 해왔던 바젤 대학을 이제 은퇴하면서 76세에 은퇴를 하면서 은퇴 기념으로 이 책의 내용을 강의를 했던 것으로 이 도급한 서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스완송이다. 백조의 노래다. 백조가 마지막에 여러분 죽으면서 그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르트가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부르는 노래로서 이 책을 저술했다. 이것을 바르트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르트는 62년 한 4월경에 이제 바젤 대학에서 이 강의를 끝내고
그리고 미국으로 초청되어서 미국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갔다가 그 다음에 프린스톤에 가서 이 책의 앞부분 처음 5장을 뭐 강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바로 그 원고를 또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 이듬해 자기가 또 다 그 영어를 자기 아들 마르쿠스 그때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편집을 해서 1963년에 미국에서 이 책을 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르트가 이제 은퇴 기념으로 삶의 마지막 어떤 주요 저작으로 남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독일어 서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르트가 교회학을 정말 그 두꺼운 책으로 썼죠. 12권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쪽수로도 거의 10,000쪽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나 독자들이 이 바르트의 책이 너무 두껍다, 길다고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 교의학이 너무 길다고 불평한 사람들, 이제 이 책의 분량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쪼록 이 글이 이 말이 그 의미하는 또 다른 바는 뭔가 하면은 바르트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길게 썼던 교회 교의학을 조금 쉽게 뭐 또 어떻게 보면 요약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개신교 신학인문, 복음적 신학인문 이 책을 서술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르트가 이 책 자체가 하나의 뭐 개신교 신학의 내용들, 뭐 신론, 창조론, 뭐 그리스도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학을 하느냐, 어떻게 신학을 하고 그 신학의 내용이 과연 혹은 또 그 분과가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이 도급한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칼 바르트는 이 책이 철학과 신학의 혼합물에 대한 나의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책이 뭐 단순히 하나의 어떤 그 신학 입문으로 제시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이 60년대에 이제 그 맹위를 떨치고 있던 이 철학과 신학의 혼합물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사실은 틸리의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제 미국에서 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유니온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하버드 대학, 시카고 대학에서 석자 교수를 하면서 또 조직 신학을 저술해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 틸리의 신학은 한마디로 보면은 이 철학과 신학의 그 혼합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르트는 그것을 비판하면서 나의 신학은 오히려 그런 틸리류의 철학과 신학의 혼합물에 대한 그 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틸리 신학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 굉장히 쉽으면서도 좀 그 정수를 보여주는 좋은 책이라고 봐서 이 책을 먼저 워밍업 삼아서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물론 또 나중에 틸리의 신학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럴 때 틸리 신학은 이 바르트 신학과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바르트는 아무쪼록 이 책을 출판하면서 이 책의 내용이 이 바르트 틸리 신학의 하나의 그 안티테제라고 하는 것을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책의 전체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주제는 뭐 크게 이 네 가지입니다. 이 신학함의 과정을 밝힌다고 제가 말씀을 이미 그 제목에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먼저 이 신학의 자리가 뭐냐.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제입니다. 신학은 뭐 아무렇게나 그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신학의 자리 전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자리, 그 전제 위에서 우리가 신학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영위해 나가느냐, 그 과정을 밝힌 것이 바로 이 신학적 실존입니다. 특별히 시작하게 되는 과정을 잘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이 신학적 실존을 시작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생기죠. 신학하는 것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틸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 이제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신학 작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 나갈 때에 과연 신학 작업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네 번째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신학적 실존 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신학함을 위협하는 것들, 이것을 이기는 것은 곧 소망이고, 신학 작업은 곧 또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기독교의 덕을 이 신학함에다가 결부를 시켜서 아름답게 그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신학의 자리만 설명하고, 나머지 이 신학적 실존, 신학함을 위협하는 것들, 신학 작업 이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신학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바르트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성경을 만들고,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증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증인들의 증거를, 그 설교를 받아들인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이 성령, 이 네 가지를 신학의 자리, 신학의 그 전제라고 바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신학의 전제입니다. 이 바르트는 여기서 신학을 이야기할 때 뭐 일반적인 신학이 아니라 복음적 신학,
Evangelical Theology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복음적 Evangelical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먼저 아까 제가 이미 뭐 소개했습니다마는 원어에서 에반겔리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이것을 물론 영어에서는 이벤젤리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벤젤리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의 영어에 있어서 이벤젤리칼 복음적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조금 보수적인 의미에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영기 박사는 이것을 복음적이라고 하는 말을 복음주의라고 번역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뭐 아주 그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 독일어에서 그 에반겔리시 하면은 이 말이 사실은 캐톨릭에 대한 하나의 그 대리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래서 신준호 박사는 이 책을 개신교 신학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이 복음적 신학, 혹은 복음주의 신학, 혹은 개신교 신학, 이벤젤리컬 티올로지가 그 두 개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약 성경과 종교개혁입니다. 이 두 개의 어떤 그 근거가 바로 있을 때만이 이 복음적 신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 16세기 종교개혁의 전통 이것을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복음적 신학의 대상은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 하나가 되면서 또 세 분이 실체가 다르게 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완결하게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결국은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신학, 이 복음적 신학이야말로 칼 바르트는 가장 감사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한 학문이다. 영어 번역에 있어서 본다면은 the most thankful and happy science, happiest science. 정말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학을 하지만 이 신학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가장 행복한 학문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학을 계속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복음적 신학이 이제 복음적 신학을 바르트가 내세웠고 그렇게 할 때에 이 복음적 신학에는 네 가지 어떤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렇게 그 하나님이 아무렇게 활동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 네 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활동하시고 또 알려지시는 하나님을 바르트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첫 번째 그 조건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칼 바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거 뭐 너무 유명하죠. 이미 교회학에서 이 제일 첫 건에서
교회교회학 제1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누누이 그 설명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칼 바르트의 신학을 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다 이렇게 부른 바가 있는데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자신은 물론 뭐 그런 측면을 좋아하면서도 또 누구보다도 깊게 이 바르트를 비판하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이 뭡니까? 신학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먼저 있어서 이 말씀이 먼저 있어서 모든 신학 또 내가 하는 신학을 규정하고 또 나아가서 나의 신학이 정말 무에 있더라도 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제 증인들입니다. 말씀들이 주어져 있지만 그 말씀을 누가 받아 들여서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아마 약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을 했던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이 중요하고 후대들과 더불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전해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성경을 저술까지 했던 이 분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구약의 예언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신학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 그들의 그 메아리 속에서 이 복음의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바르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그 가르친 것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어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활동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또 동시대 사람들과 후대에 전하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을 때 그들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단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야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여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그런 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예언자와 사도들의 그 말씀 또 그것을 해석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거를 또한 동시대 사람들과 후대인들에게 책임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녹음기처럼 과거에 이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녹음기처럼 이렇게 반복할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 이전에 이 권위자들, 그들이 과연 어떤 문맥에서 받아들였고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으며 이런 것을 연구를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바르트는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영기 박사님 번역책 60쪽에서 61쪽에 보면은 교회는 맹목적인 수긍으로서 신앙과 구별되는 삶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라틴어 이 카르 바르트가 굉장히 중시했던 라틴어 말씀이죠. fides, guberens intellectum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터툴리아누스가 그 했던 유명한 이야기죠. credo ut intelligam I believe that I may understand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신학을 하면서 연구를 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령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예언자들과 이 사도들이 말씀을 이 교회에 전했습니다. 또 그리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그러면은 그 말씀을 과연 어떻게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여기서 바르트는 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이 증거 또 나아가서 이 후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 이것을 진리로 인식하게 해주는 어떤 그 힘이 바로 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의 말로 이 성령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자유롭게 되도록 하시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을 주셔서 그 진리를 인식하게 하고 참으로 그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알도록 해 주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르트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죠. 신학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복음의 하나님에 대한 겸손하고 자유로우며 비판적이고 기쁨에 넘치며 영적인 학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 도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도표는 이 바르트의 개신교 신학 입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만은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첫 번째 신학의 자리, 이 전제였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있는데 전제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뭡니까? 뭐 과거 사람들의 역사나 지혜나 윤리나 이런 것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죠. 그 중심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사람들은 예언자시고 구약의 예언자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직접 증거한 사람들은 이 신약의 이 사도들이 있었던 거죠.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게 되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 증인들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증인들이 두 번째 있고, 그리고 이 증인들이 어떻습니까? 증인들이 한편으로 성경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증거를 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증인들,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이 사도들의 그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사도들, 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어떤 그 증언들, 나아가서 이 교회의 증언을 진리로 확증해 주는 것, 그 확증해 주는 능력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네 번째로 이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고 할 때 뭐 단순히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네 가지의 전제 안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 어떤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따라서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칼 바르트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자 Evangelical theology is a response to the word of God.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의 자리,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이 신학적 실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실존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기에 이제 이 신학의 자리, 신학의 전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쳐다볼 때에 먼저 놀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헌신하게 됨으로써 이 신학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신학적 실존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바르트는 이것이야말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을 시작하지만 이 신학이 잘 안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신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독하고 의심이 들고 시험이 들죠. 그러나 이것을 소망으로 이기고 이제 나아가서 신학을 이제 지속을 할 때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또 나아가서 봉사할 때에 이것이 모두 사랑으로 또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가 정말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더불어서 시작을 하고 소망으로 또 이겨나가고 사랑으로 또 지속하게 되는 이 신학 작업의 과정을 바르트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신학적 실존과 신학을 위협하는 것들, 그리고 신학 작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요사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조용하게 여러분 책도 좀 많이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연구도 좀 함으로 해서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